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큼 해로운 것이 있을까요? 정용섭이라고 하는 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평생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사는 형편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결혼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차이가 없다. 가족이 있으나 혼자 살거나 상관이 없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맡은 교회가 커도 걱정이고 작아도 걱정이다. 근심과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자기 영민에서 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숙자 신세를 개의치 않는다면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죽을 때까지 근심에서 떠나지 못한다. 간혹 늘 만족스럽고 행복하여 근심과 걱정이라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는 완전히 도사가 되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일 것이다. 라고요. 어떻게 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삶의 질과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마치 어떻게 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요,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혹은 툭하면 입원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니, 병든 본인뿐이겠습니까? 병 간호하는 가족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요 떨어집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비록 짧은 33년을 사셨지만 온전한 평안 가운데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평안 가운데 사셨다는 말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심이나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예수님은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했다,
예수님이 걱정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었다는 성경 구절이요, 없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약 2만 명,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는데 그곳이 빈들입니다. 빈들. 광야와 같은 이 황량한 이 빈들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2만 명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지금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플 텐데, 기진맥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나 때문에 모였는데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수님께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 그는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합니까? 무슨 걱정이 됩니까? 예수님 그가 우리 사람만 이었다면, 우리 사람과 같은 그것만 이었다면 그는 이 상황에서 2만 명의 무리들을 해지기 전에 빨리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모임 해산하겠소. 빨리들 귀가들 하시오.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습니다. 수입 들어올 날은, 돈 들어올 날은 멀었는데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농작물 추수할 때가 다가왔는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다 된 농사 망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분가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옛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석군은 천가지 근심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근심 걱정. 여러분, 천석군이라면요, 쌀가마니까 천가마니에요. 천가마니. 예?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논 마지기 수로 하면요 8만 평 내지 20만 평이 납니다. 이게 쌀을 천가마니 정도 얻으려면요 8만 평 내지 20만 평. 이 만석군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논이, 가지고 있는 논이. 그런데요, 천석군, 만석군도 근심 걱정이 있단 말입니다. 천석군도 만석군도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농사 끝까지 추수할 때까지 별일 없어야 될 텐데,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인부들이 속 안 썩이고 일을 잘해야 될 텐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그 근심과 걱정을 적게 하느냐에 적게 하느냐. 그래야지 내 삶의 질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이 나의 평안은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근심 걱정이 0.1%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27절이죠. 네, 27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이 부분을요, 어떤요, 매튜 풀리라고 하는 이 주석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복음 안에서 계시되고 주님의 피로 사신 평안이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끼치는 평안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화목을 이루게 하셔서 양심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는 평안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평안. 이 평안이 있을 때 근심 걱정을 줄인다는 겁니다. 줄인다.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걱정 근심을 줄인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저께요, 우리 행성 지역에 만비가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가을에, 늦가을에.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밤에 자는데요, 새벽 1시, 12시 때,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요.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가을 늦은 비로 인해서 소출이 줄면 어떡하지? 소출이 주면 어떡하지? 특히 여러분, 들깨 늘어놓는 거, 등등 하여튼,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화목해 된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욕심대로 돼. 사람 욕심대로 다 되나?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지.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살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도대체 가을이 이 가을에 웬 장마야, 비야, 어? 그러면서 막 하늘을 향하여 막 저주하고 하늘을 향하여 막 원망을 하고요. 그러면요, 본인만 손해입니다. 근심 걱정이 더 됩니다, 더 돼. 그러면 근심 걱정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더 많아진다니까요. 자, 이제 주님과 화목게 된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높아집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게 된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평안이 있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관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두려움을 막 내쫓습니다. 무서움을 내쫓아버려요.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무례해도 된다,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애의 없게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가 그것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담대.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의 반대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나를 보고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안 믿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교회 안 가는 나를 보고,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교회냐,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이 맞다라고 느낍니다.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교회 잘 다녔는데,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남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교회 가지 못한 분은 이분들의 대다수가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갑니다. 그렇게 50년, 60년이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죽을 때까지 교회 못 나가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평안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런 담대함이 있어서 나는 결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의 반대와 만류를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에 나간 며느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댁 식구들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삶을 사셔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사셔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가족 구원, 특히 시댁 구원, 혹은 처가 구원은요, 예수 믿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댁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구해주신 겁니까,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 때문이었어. 너 때문이었다니까? 너의 시댁 식구나 너의 처가 식구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너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제가 지금 뻔한 걸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더 계속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요, 벌벌 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평안이 있으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 스데반의 전도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니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자니라라고 표현한 것이죠. 물론 스데반이 하나님과 화목게 된 이 평안만 충만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도 충만했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현장에, 구원받는 곳에 권력가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면 목숨을 내놓고 어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까 나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게 하면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평안,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곧 이 평안이요, 우리의 남은 생애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내 삶의 질이 높아질까? 내 삶의 질이 낮은 상태로 살까? 이 평안이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사람들을 혹시 두려워하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삶의 질이 개선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가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지를 아버지여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내 삶의 질이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여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이 평안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을 우리가 줄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매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염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사염통하리라. 시간 치우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 치유에 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두 손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에 넘치는 평화, 마음에 넘치는 용서가, 마음에 넘치는 관대함이 깃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